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행복관, 제자가 가져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 말씀을 하셨고, 또 원수에 대해서 자신을 핍박하거나 또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들에게 선대하라,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서 내가 하느냐 남이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인데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면은 그건 아주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분명히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뭐만은 잘못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남이 하면 그는 불륜, 남이 하면은 아주 혹독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이거는 참 인간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남이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상황이 되고 자기의 일이 되고 그러면은 남에 대해서 말했던 그것이 그냥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나는 관대하고 남은 엄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티는 그렇게 잘 골라내는데 정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런 들보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티를 지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외식적인가 하는 것을 말하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제 그런 속담 비슷하게 있는 것처럼요. 나는 지금 더 큰 게 묻어져 있고 남은 작은 게 묻어져 있음에도 내가 그를 막 지적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떠하여서 형제에게 있는 그 티를 빼게 하라고 하느냐. 이걸 가리켜 외식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주로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더럽고요, 그 안에 온갖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세리라든지 좀 행실이 좋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있는 그 티를 가지고 아주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외식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일종의 전염시키듯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원균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도 이게 전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거기에 물들어서 그만 무분별하게 따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 경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린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내 안의 것은 보지를 못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그 작은 것을 그렇게 골라내고 그걸 놓고서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남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 자신을 항상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요, 남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기 위한 말씀의 거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남을 더 잘 보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못하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얘기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하고 성숙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지.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습은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참 정말 잘 그렇게 좀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게 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용하게 되고 또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그럴 때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열매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참 이 말이 물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또 너무 그렇게 막 따지고 할 것이 없다 그런 쪽에서 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이것은 참 우리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옳지 않은 얘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서울 가는 길이야 여러 가지 것이 되겠죠. 어디로 가든 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 그릇된 방법을 써도 괜찮다, 그래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틀리면은요, 방법이 잘못되면요, 열매가 좋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방법이 옳지 못하면 열매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좋은 것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과정이 어떻든 괜찮다, 수단 방법 어떻든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성경적이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되기를 그걸 원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나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나쁜 나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3절 말씀에서 주님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그 열매,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나무가 나쁘니까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쁜 열매의 상태로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은 거죠. 지금 내 상태는 좋은 나무의 상태가 아님에도, 그런데 결과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 요행을 바라고, 또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에다 초점을 두는데, 그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데,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런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열매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바른 나무로서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가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좋아야, 나무가 그 나무가 돼야 그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이 나타나기까지 그것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 쌓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악한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면 악한 나무가 되죠. 그럼 반드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남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어떻습니까? 그 선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을 쌓았으면 악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쌓여졌느냐? 악하고, 또는 음란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죄악된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었으면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실수로 이렇게 됐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괜찮은데 평소에는 아주 참 바른 애인데 어떤 순간적인 실수로 그런 일을 범했다. 그럼 그 순간적인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이 아이가 그동안에 이걸 쌓아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슨 일로 갔나 했더니 이제 성범죄로 성추행인지 그런 뭐 희롱인지 아니면 그런 성폭력인지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잡혀갔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얘가 전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얘가 평소 그런 걸 계속 접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진 것이죠. 드러나진 않았죠. 겉으로는 얘가 뭐 교회도 좀 나오고 또 아주 건실해 보이는 듯 했지만 보고 듣고 그런 것들, 은밀하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계속 그 안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요, 기회를 만나게 되자 그게 나타나 버린 거죠. 아니면 쌓였던 것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쌓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 순간 이 요셉의 어떤 용기와 어떤 그 순간의 결정이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동안 무엇을 쌓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삶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쌓여진 것이 이제 이렇게 검증되는 기회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쌓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뭡니까?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순간적인 유혹을 만나서 넘어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쌓여진 것이 그를 지키고요, 쌓여진 것이 결국은 그의 인격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의 가치관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뭐냐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을 쌓으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선함을 계속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지금 몇 차례 걸쳐 보고 있는데, 주님이 안식일 관련해서 하신 말씀으로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해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무였습니다. 이 세상에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요 찍혀 불에 던져질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또는 온전히 좋은 나무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졌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서 이 가지가 잘 또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또 잘해줘야 되죠. 가지치기를 잘해준다는 것이 뭘까요? 거기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런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사과라든지 배 이런 열매 과실수들을 할 때 적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부실한 것들은 떨어뜨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저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완전히 붙어있게, 그리고 이 열매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말씀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시간 없다고. 다른 거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시간들은 많으면서요,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신앙 서적도 읽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무슨 시간이 없습니다. 없지요. 다른 데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 TV 볼 시간이 있지만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지 온전히 붙어있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잘합니다.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어진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게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허술하게 지어진 것인지 시간이 좀 지나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우리 금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아이파크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에 그만 무너지면서 6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떠들썩했죠.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8개 동을 다 허물고 새로 다 짓기로 하고, 그게 한 6년 가까이 이제 걸린다고 하고요. 4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부실하게 지어놔서 그런 것이죠. 이런 부실하게 지어진 그것이요,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가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처럼 부실하게 지어져 버리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시간도 걸리고 수고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어진 뒤에는 아주 든든하다,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이런 걸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잘 행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건물이 무너진 집을 보면서 부실하게 지으니까 저렇게 됐지 쯧쯧 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 말씀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정말 잘 건축되어져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